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손 놓지 마시고, 또 주님 손 놓쳐서 영적 이산가족 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손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아멘. 영화 국제시장이 있죠. 130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흥행작입니다. 이 영화에는 흥남철수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동생을 이렇게 업고 배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만 여동생을 놓쳐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동생을 잃어버리고 이산가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물론 동생을 오랜 시간 후에 만나게 됩니다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여차하면 이렇게 주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다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잡은 손이 느슨해지면 그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또 함께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지금 내가 주님 잡고 있는 이 손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70년대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던 날 한 신학생이 늦잠을 잤어요. 딱 눈을 떠서 깨어나 보니까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숙사를 돌아다녀봐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차도 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 순간 신학생은 야, 다들 휴거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땀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휴거될 줄 알았는데 나만 이 땅에 남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서럽게 땅을 치며 막 울고 있는데 복도에서 한 학생이 나타났어요. 이 신학생은 울면서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나처럼 휴거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구나. 위로를 받았대. 그 순간 민방위 훈련이 끝이 났고 학생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왔고 차도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주님 위에 자신은 살았다고 착각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도 했을 것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보니까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고, 셋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나이가 되셨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다시 내려오는,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한편에 서가지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요셉과 함께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을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우리가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는지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가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 확인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하고 계시죠.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날마다 영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마다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매일 한 장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점검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 계시죠? 주님 내 손 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확인하셔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다시 찾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1999년 2월 13일 평택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고3 한 여학생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이제 빠져서 있다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닙니다. 300만 장에 달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수사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람들도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년간 열심히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심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도 부모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작년 안에 우리나라에 2만 5천 명의 아동 실종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도 장기 아동 실종자는 1,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자녀를 찾고 애타게 찾는 분들을 보거나 이런 전단지를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속히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훑어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나쁜 강도들이 우리 아들을 납치해 간 것 아니야?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서 죽은 것은 아닐까? 들짐승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기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보다 예수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은 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정말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그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말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 떠나간 그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겠죠. 아유, 내가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내 믿음이 꺾이거나 떠나게 하겠어? 그러나 막상 교회를 떠나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마치 쇼핑하듯이 설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이체하면 끝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헌금 내도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제 선교하고 이제 선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많은 고통과 애통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진리의 길이야?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제자 빌립처럼 우리도 정말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황의 고통을 끝내고 속히 끝내게 만들어주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보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 선 결코 놓치지 말고 놓쳐서 고생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다다른 요셉과 마리아 정말 정신없이 아들 예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다가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기쁘고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아들 얼마나 참 밉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소리쳤어요.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사실 저 같아도 소리를 빼쳤을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막 화가 났겠죠.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을 크다고 할까요? 부모의 잘못을 크다고 할까요? 자녀의 잘못이 크다고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아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애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잃어버렸습니까? 부모의 잘못을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거지 주님이 우리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좀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막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주님이 널 버렸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잘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잃어버린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잘못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이 있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한번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로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 찾으려고 합니까?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이제 이야기입니다만, 한 목사님은요 수만 권의 책을 자랑으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방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물론 좋은 책들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식장을 보는데 책의 제목과 내용들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신 성경책을 거기다 다 갖다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다 여기면서 거기다 딱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서 두 손 꼭 잡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